운전을 하시는 분은 경험하실 겁니다. 캄캄한 터널 속을 운전할 때 희미한 헤드라이트가 비춰주는 빛을 보고 달리죠. 그런데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갑자기 쏟아지는 너무나 밝은 햇빛에 눈이 부셔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터널 안에서 내가 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밝은 빛이 비추니까 순간 너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희미한 헤드라이트를 켜고 터널 안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 끝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들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본다고,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만함이 그들을 영적인 맹인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본다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뜬 맹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그의 아들에게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는 회당에 갈 수도 없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문이 다 닫힌 절망의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아멘.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문이 닫힐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눈을 뜬 맹인은 회당이라고 하는 든든한 지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지붕이 사라져야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그가 세상에서 쫓겨 가장 외로워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강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경험하게 되고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교만하게 굴다가 사라의 학대를 받아서 그 학대에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신하고 있는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까? 믿었던 어떤 공동체나 직장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회당에서 쫓겨난 그가 길 위에서 그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세상의 문이 닫힐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쫓겨난 그 자리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성소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이 눈뜬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육신의 눈이 떠진 맹인이 영적인 눈도 떠지는 순간입니다. 기적은 단순히 육체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완성은 내 눈앞에 계신 빛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것,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견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복이 바로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만난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농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은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이 눈을 뜬 맹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눈을 뜬 맹인의 부모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 때문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이 출교당한 이 맹인은 눈이 열려 주님을 보았고 입이 열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뜬 맹인이 예수님을 칭하는 호칭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는 선지자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많이 발전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자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호칭을 바꾸었습니다.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주님으로 호칭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관계적인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단순히 나를 고쳐주는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내 어려운 형편을 개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이용하고 무슨 덕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격과 교양을 쌓아서 덕망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 내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겠다.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교양을 두루두루 갖추어서 내 인격을 고양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께 속했고 그분 없이는 내 환경이 개선되고 내게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게 어떤 내 인격이 교양되어서 내가 어떤 덕스러운 사람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겁니다. 내 영혼은 그분 안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주님 되신 그분과 관계 속에서만 영생과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만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눈뜬 맹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절을 했다는 말은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으로 눈을 뜬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교회 와서 근사하게 폼 잡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앞에 마음으로, 영으로 납작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과 내 고집과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혈기를 다 내려놓고 왕 대신 내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완전히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엎드렸다가도 우리 속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해. 그래도 내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내가 이것은 포기할 수가 없지. 납작 엎드린 거기에 자꾸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망치는 원흉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을 뜬 맹인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로 알아보고 주님 앞에 절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겁니까? 구원하러 오신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같은 겁니다. 누군가를 구원한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우리 구원의 표상이요 상징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때 그때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바로 왕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모두 수장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귀와 그 추종자를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서 심판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구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읽어도 의미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함으로 구원하시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로 지칭되고 있는 맹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겸손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자기의 부족을 알고 자기의 연약을 알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자기의 무능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만 흘러갑니다. 절대로 그 은혜가 높은 곳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내가 영적인 소경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에게, 그렇게 절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보는 자로 지칭된 바리새인들은 왜 맹인이 된다는 것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다. 나는 이미 빛 가운데 있다. 이런 교만, 이런 자부심이 오히려 참 빛 대신 예수님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며 자신의 어둠을 통해하며 살았던 사람은 이 빛이 임할 때 그 빛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빛이 나타날 때 저 빛은 나와 다른 빛이네. 저 빛과 내 빛이 비교되네. 내 빛이 더 좋은 빛이 아니야? 내 빛이 더 밝은 빛이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빛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높아진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습니까? 그 높아진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주님을 못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빛 대신 주님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빛 대신 주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모파상의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평생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빛과 색깔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상상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꽃은 얼마나 향기로운 빛깔을 가졌을까? 사람들의 얼굴은 얼마나 빛날까? 그는 자기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상상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아서 난생 처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눈을 뜨면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탄하며 그림을 더 잘 그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뜬 화가는 오히려 큰 충격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상상하며 그렸던 세상은 그렇게 눈부시고 아름다웠는데 막상 눈을 뜨고 보니 사람들은 왜 이 아름다운 빛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제야 당신들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서 사는지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눈을 뜨고도 서로의 영혼을 보지 못하며 빛 가운데서도 서로를 미워하는 진짜 맹인들입니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안 보고 살 때가 좋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내가 더 잘 안다고, 내가 더 옳다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질시하고 막 다투면서 세상을 더 오염시키고 있는 건 아닙니까?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자구 하나하나를 다 읽어낼 만큼 시력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력으로 남의 죄를 찾아내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빛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어둠을 만들었고 율법이라고 하는 빛으로 생명의 주님을 가두는 어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맹인은 시력이 없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눈을 뜬 후에는 그 시력으로 인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풍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찾아와 주신 단 한 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영원한 빛을 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안다고 하는 자부심이, 나는 오래 믿었다고 하는 그 긍지가 우리를 영적 맹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눈을 뜬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인생의 터널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소외당하며 회당 밖으로 쫓겨난 것 같은 외로움에 그 속에 빠져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지붕이 사라져야 하늘이 보이듯 세상의 문이 닫힐 때 비로소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에 교만의 먼지를 닦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다고 자부했던 영적 교만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맹인처럼 주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립시다. 세상의 헛된 빛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빛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활짝 열리는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 안다고 생각하며 남을 정죄했던 나의 영적 맹목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보를 포기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자존심을 꺾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